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치름으로 2022년도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23년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겠지만 2023도 교회 목표는 부흥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흥. 우리들이 코로나가 약 3년간 돼가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됐고 봉사도 헌신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온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열정적으로 또다시 부흥하기 원하여 부흥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부흥에는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흥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한 해 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부흥이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되돌아가서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인 부흥이에요. 교회적인 부흥은 양적인 부흥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훈련을 할 겁니다. 또 많은 기도회도 가고 할 건데, 성령께서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개인이 부흥돼야만이 교회도 양적으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이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양적으로 부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헌신, 봉사죠. 그리고 5번째, 전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계속 말씀 증거할 거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야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 많이들 오시죠. 그리고 또 교제가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각 개인적인 가정에 봄신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교제하고 교인들을 기도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다가 1월 한두 주 지난 다음부터 제가 속회를 여러분 속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1속, 2속 하면 그 다음에 3속, 4속, 상황에 따라서 3속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철야 또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는 풍성하게 모이는데 수요 예배가 참 오전에는 잘 모여요. 성가대도 있고 한데 수요 저녁 예배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부흥시키기 위하여 1월 첫째 주, 둘째 주 쉬고 셋째 주부터는 1속, 2속이 저녁에 모인 분과 함께 속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 듣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운 일들을 1년간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의 불이 더 확산될 것이고요. 이것이 점점 그래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고린도 전서를 다 읽기만 해도 30분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좀 추려서 정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란 도시를 선교하러 갔습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6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 비율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60만 하면 지금의 600만 정도 사는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4개의 도시 하면 로마가 있고 그 가운데 고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가 들어가요. 그만큼 대단히 큰 도시 60만이 모였고요. 여기는 항구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무역하다 보면 부가 모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 살게 되었고요. 또 이들이 로마 영향을 받아서 헬라 영향을 받아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언변도 뛰어나고 수사학도 뛰어났고요. 또 지혜도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신을 섬겼는데 가운데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굉장히 큰 신전이었는데 여기에는 성창, 여자 제사장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이 성창들과 하룻밤을 같이 자는 게 제사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0명이 매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 그러면요,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하다. 그래서 고린티아 조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란한 사람 보면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티아 조마이.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이제 2차 선교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선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나고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요. 고린도에도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나와서는 내가 유대인에게로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이 도시 떠나지 말아라.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리를 잡자 그는 또 다시 선교를 들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 얘기했죠? 그 당시에 로마의 4대 큰 도시하면 고린도, 에베소가 들어갈 만큼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몇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했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사람이 4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2번째, 교회 내에 재판의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재판이 걸려서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에 섰다. 그래서 막 교회가 시끄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교인들이 저러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다. 3번째, 음란의 문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전이 있었고 거기 밑에 성창이 1000명이 있어서 음란함이 굉장했어요. 근데 이 음란함이 거룩해야 될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어떤 중직이 자기의 계모하고 음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정말 그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성만찬의 문제. 또 기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1장에 인사 끝난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우리는 교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교리서. 이거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드린 로마서, 제가 그것도 교리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쭉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공동체긴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가족이 넷이 살아도 지지고 볶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는 거예요. 교회 분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고린도전서 보는 거예요. 이 교리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음란의 문제, 재판의 문제, 부활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를 가지고 다 해결하는 이 교리서다. 이게 고린도 전서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제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죠. 신약 시대 때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고린도 도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답을 주면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공통적인 답을 주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 덕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졌습니다. 덕. 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교회에 재판의 문제가 벌어졌어요. 교인들끼리 이해관계 얽혀갖고요. 교인들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야. 교회 내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느냐? 왜냐하면 지금 세상 법이 커 보이는 것 같으나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할 때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세상 법적으로 가느냐? 교회 내에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교회 내에도 믿음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해결을 해야지 왜 세상 법적으로 갖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워라.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 좀 봐라. 문제가 있어서 서로가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을 세우라는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하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재판이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이거 자체가 죄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하나의 영광 가리더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내가 차라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보고 그냥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낫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린도교회 문제에 대해서요, 세상에선 재판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것 좀 손해보고 내려놓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린도에 계속됩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에 로마 신을 섬기는 4개의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큰 것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여신전에는 성창이 1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프로디테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여기가 시장이 이제 형성인데 큰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들의 제사 의식이 이제 제사를 끝난 다음에 그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몸을 섞고 이게 제사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불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법에 불결한 짐승도 있죠. 성경 기준에 보면. 근데 그들이 막 돼지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는 저녁 때가 되면 제물이 싸고도 넘쳐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시장에 있는 가게에다가 이 고기를 싸게 팔아요. 이게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기는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바쳐진 제물임을 알아요. 근데 싸게 팔기 때문에 그걸 사 먹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중직들이 그것을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물도 그것도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괜찮아 하고 자기는 자유롭게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직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교회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이 어떻게 우상에 절하는 것이 싸다고 해서 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함이 믿음 연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그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자유함이 믿음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난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차라리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하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서로 막 나의 자유함이 다른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만들어.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다. 예를 들면요, 담배 피는 거.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이 세상에 담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담배하고 구원하고 상관은 없죠.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이제 담배 못 피게 되는데, 뭐 담배가 무슨 죄야? 입에 탁 맞힌 다음에 제가 담배 피워서 장로님 불 좀 붙여주세요 했다면 뭐 죄 아니야. 저는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시험에서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차라리 손해보고 말겠다, 안 먹고 말겠다, 덕을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누가 틀렸다 맞았다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영광 가리게 된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고 혹시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해 할까 봐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리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들이 너무 옳고 맞고 이것만 따지면 살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선악과가 있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는 뭐냐면요, 틀리다 맞다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틀리다 맞다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맨날 앉아서 성가대 너 틀렸어 내가 맞아서 네가 틀렸어 맨날 이런 것만 한다면 살벌해져요. 그 서로 정지하기 바빠요. 선악과. 그래서 생명나무 오니까 이거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죠. 살리는 거죠. 그래서 맞고 틀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한 건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편의 믿음을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덕스럽게 넘어가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그래 맞고 틀리고 이거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손해보는 덕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의 영광을 좀 손해보고 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지만 이기는 싸움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지지만 이기는 것이다. 금세 내가 포기하면 지는 것 같지만 결과로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세요. 덕을 베푸는 자들에게. 구약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랑 나왔느냐? 조카 롯과 나왔어요. 롯은 고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모 역할을 해주면서 그를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 부자면 재산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이 많아서 롯에게도 양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의 목자고 롯의 목자가 싸움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인데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보기에 둘이 재산권 싸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겠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롯아, 우리가 이럴 바에는 서로 나눠 사는 것도 괜찮다. 네가 오른쪽 가지면 내가 왼쪽 가질게, 내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땅 먼저 갖고, 롯아 너는 족하고 내가 이렇게 너 살게 해줬으니까 이 정도 가져, 이럴 수 있죠. 근데 먼저 배려해 주는 거죠. 덕을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롯이, 여러분 이렇게 보더니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많은 에덴 동산 같은 곳, 물된 애국 같은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돌아서 막 욕했을 거예요. 배우 만덕한 놈 같으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 가질 수가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덕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 이속만 챙겼더니. 그래서 막 돌아서서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덕스럽게 해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려니와 사람의 티끌을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축복의 약속이 다시 한번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덕스럽게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축복으로 약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는데 정치적인 영역에서도요, 나랑 다르면 다른 게 아니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갈고리를 차듯이 서로 약점을 잡고 재판하고 논쟁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막 우리 가운데 막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는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처리하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하네?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처리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네? 감동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들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덕을 세울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할 때, 이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만큼 아주 타락하고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중요하지만 조금 내려놓고 덕을 세워라. 여러분, 2023년도 우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 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려놓고, 내가 혹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유함이 혹시 다른 사람 말 한마디가 실족해 하지 않을까 생각해도 덕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교리서예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왜 들어갔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큰 문제가 됐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뱃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 덕과 유익을 세는 것보다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예언하면 그거 틀려서 이거야 막 예언하다가 이 방언하고 막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을 주는데 이렇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요. 이건 교회 유익과 덕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역사, 따라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건 외적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내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성품이 변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 온유해지고 충성해지고 또 사랑이 많아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13장은 바로 성품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품과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엔 성령의 역사는 막 방언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 빵이 있어요. 이게 빵이에요. 그럼 가운데 고기 패티가 들었죠? 빵에 고기가 들었죠? 그럼 우리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떡합니까? 빵만 먹는다. 고기만 먹는다. 아니죠. 빵과 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이럴 때 햄버거를 맛있게 먹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 13장 성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균형과 질서를 이루어 우리가 성숙하게 교회 덕과 유익을 쓰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요,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면서도요, 성품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힘들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과 질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는 뭐냐? 다 그랬습니다. 사랑. 네. 그래서 13장에 사랑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고린도전서 사랑이에요. 그 문제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이분은 바로 나오던데요. 눈물에 씌어져요. 그냥 그 웃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가 균형과 질서를 맞춰서 우리가 골고루 자라나는 게 아주 성숙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감정으로 알아요. 물론 사랑은 감정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을 뛰어넘은 의지예요.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뭔가 찡하게 감정이 왔어. 막 사랑하다가 사랑에 식어서 확 돌아서고. 이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너 잘하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 근데 네가 좀 제대로 안 하는구나. 나 미워하고 하나님 확 돌아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게 지정의 가운데 감정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해. 그래서 감정이 폭이 심한 사람은 우리가 옆에 보면 불안해. 언제 변할까? 그래서 감정을 믿을 게 못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사람과 서로 깊게 사랑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이뻤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겠는데 나를 미워하고 죄를 지고 나를 떠나 나 없이 살아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데, 인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든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은 의지적인 사랑. 이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들도 사람들을 사랑할 때 공동체에서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이랑 딱 좋을 때는 좋다가 좀 뭐가 안 맞으면 핑 돌아서서 원수처럼,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의 감정은 그래요. 근데 감정을 떼면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오래 참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감정이 저 사랑하니까 내가 오래 참아주지. 근데 정말 미워. 오래 안 참아줘요, 감정.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온유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원수야 진짜. 근데 사랑하라 그러면 못해요. 내가 저 사람 좀 안 본 다음에 내가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사랑할게. 원수는 죽을 때까지 감정적으로 절대 사랑 못해요. 사랑을 뛰어넘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랑으로 결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린 다시 보세요. 오래 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온유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 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의지예요. 넘겨주시고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내 유익 구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의지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을 견디기로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스크린 4절부터. 오늘 여러분 주어진 상황은 다 달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요.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다 다르고. 내가 온유가 필요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를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래 참기를 결정할게요. 어떤 사람 온유하기로 결정할게요. 제가 요즘 온유란 얘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돌아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온유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교만하지 마. 이거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물에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뭐든지 이해 타산인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질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면 그것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저는 지난주에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결정한 것은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것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을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 결정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30여 년 동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 금세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열매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결정한, 나는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기로 견디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나에게 감정을 뛰어넘은 의지로 사랑하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선택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인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랑은 항상 용서와 같이 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이것도 의지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의지다. 용서는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용서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선한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선한 의지다. 내가 저 사람을 감정이 안 좋았고 문제가 꼬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랑 문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누가 좀 주워 주실래요? 제가 흥분했나 봐요. A라는 사람이랑,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A라는 사람이랑 문제가 꼬여서 서로 감정이 꼬였어요. 그래서 미워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거 보면 이가 갈리고 저거 어디 가다 넘어지지 않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과거의 일들은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 그래서 증오 속에 사는 거. 그다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재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오로 살았지만 미래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증오심 갖지 않고 정말 기쁨과 자유 속에서 살고 싶어. 미래는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증오로 계속 살 것인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그 증오 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에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선한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야만이,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증오 속에 살았지만 지금 용서하면 나머지 생에는 증오가 끊어지고 기쁨과 자유 속에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내 미래의 삶도 증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거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해결법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의지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의지다. 다시 한번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선한 의지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 내 옆에 사람은 원수인데 안 보면 용서가 될 것 같은데 매일 봐야 돼. 또 증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내가 증오 속에서 살 것인가, 자유와 기쁨으로 살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같이 온 거고, 이거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을 주는 건데, 정확한 답도 주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덕을 세워라. 좀 손해봐라. 두 번째,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를 갖고 할 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편하고 좀 미움이 있을 때, 소송이 들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교리.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갔고요, 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관계에서 덕과
감정을 뗀 의지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2023년대는 저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가 성령께서 힘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으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덕을 세우고 감정을 떼우는 용서와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